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용기 목사님이나 하영조 목사님이나 오카라 목사님, 이런 많은 목사님들이 대한민국에서 큰 목회를 하신 목사님들이십니다. 그 밖에 많은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큰 목회를 하신 유명한 목사님들이 성경 말씀에 약속된 주님께서는 그날에 너는 나와 함께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내 보좌에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는 복을 줄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사님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지 못한 채 천국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유명한 목사님들 중 대부분 천국에서 왕같은 신분으로 살지 못한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을 분열시키는 데 크게 일조한 목사님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신학자나 성경학자 중에서도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다면서 구약의 원어 콩코드 댄서나 원어 성경 세반등을 읽으면서 성경 66권의 성경 구절을 쉽게 해석하면서 만들어야 된다면서 많은 사람이 동참해서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을 재구성해서 성경 구절을 더 삽입시켜서 만들고 했다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쉽게 고쳤다 이겁니다. 어떤 종에는 초등학교 동화책 읽듯이 어떤 교단은 성경책을 존댓말로 해석하면서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또 다른 방법으로 편찬하거나 어떤 교단에서는 여호와를 야훼로 만들고 어떤 교단에서는 성경책의 인물 이름을 어느 형식으로 바꿔가면서 만들기도 합니다. 찬송가 중에서도 여러분들 가사 내용 중에 표현이 이상하면 바꿔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찬송가 182장에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송 있잖아요. 그 찬송을 4절에 보니까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그거 있잖아요. 그 양심을 내 주께 회개한 영혼으로 바꿔요. 그리고 페이지도 맨 처음에는 구주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 찬송가 182장이었잖아요. 이걸 새 찬송가로 한답시고 250장으로 집어넣습니다. 이러한 많은 성경책과 찬송가를 이렇게 막 바꿔버리면서 새로운 새 찬송 하면서 성경책을 다 바꿔버렸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개혁했다면서 몇 번 고치고 이전에 찬송가는 잘못됐다면서 다시 만들어서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서로 다시 사서 비싼 값으로 성경 찬송을 팔아먹으면서 그 찬송을 부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게 되면 시대에 뒤떨어진 기독교인으로 치부해버리거나 과거 것을 못 버린 시대에 뒤떨어진 교인들로 판단하여 만들어버린다 이겁니다. 찬송가 부를 때도 그전 찬송가 가사로 부르면 잘못됐다며 똑바로 부르라고 하면서 스크린 자막을 통해서 새로 고친 가사의 찬송가 페이지를 보여주면서 새로운 찬송가를 부르도록 은근히 강요를 합니다. 그리고 새 찬송가, 성경과 새 찬송가로 묶여진 책을 사라고 권유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는 교단마다 총회마다 자기가 주장하는 성경 찬송을 중심으로 보고 읽고 부르게 합니다. 세상 말로 기독교인들끼리 세력 싸움,
편갈리기 만드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겁니다. 또 찬송가 맨 앞장에 여러분들 주기도문하고 사기도수경이 있잖아요. 맨 앞에 거기에 보면은 그것도 몇 글자 바꿔서 고백하도록 만들어서 신앙 고백을 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어떤 교단에서는. 또 주기도문 역시 누가복음 11장하고 마태복음 6장의 11조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이 조금 내용이 빠진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빌미로 새롭게 고친다면서 새로 주기도문을 초등학생이 읽는 것처럼 고치는 교단이 있어요. 교회가 있고요. 사도신경도 교단마다 고쳐서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죠. 심지어는 어떤 교단에서는 사도신경은 3세기 초 콘스탄티노플 니케아 회의에 통해서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성경책에 기록되지 않는 신앙고백이라고 하면서 아예 그 교회에서는 사도신경 안 해요. 특별히 침례교회에서 그걸 많이 주장하고 일부 장로교에서도 그걸 가져가서 사도신경을 안 하고 그 사도신경 대신에 주기도문을 삽입시켜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그 목사 스스로 잘난 체를 하면서 교인들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도 폐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교회가 있다 이겁니다. 현재 어떤 교회는 사도신경 중에 하단부에 기록된 거룩한 궁예와 성도가 설교통 나오잖아요. 거기에 거룩한 궁예와 성도가인데 어떻습니까? 그 요즘 어떤 교회는 또 거룩한 궁예, 그냥 궁이라고 그러면 되잖아. 근데 뭐라고요? 거룩한 공교회로 또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냥 거룩한 공교회로 이렇게 하면서 또 바꿔서 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신앙 고백하도록 하는 교회가 있다 이겁니다. 이와 같이 신학자가 목사가 자기 교인들이 많은 것을 이용해서 자기들만의 어떤 기득권, 자기들의 교세를 이용해서 자기들만의 아성을 짓고 싶어서 마치 조선시대 후구시대처럼 자기 교회, 자기 교단의 성을 만들고 그 목사들은 교회의 왕노로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요즘 교회 트렌드를 살펴보면 예배 때 찬송가보다도 복음성가를 많이 불러요. 그리고 새로 나온 복음성가가 나오면요, 그 목사는 그 복음성가를 죽기 살기로 또 외워가지고 찬송가는 안 부르고 복음성가만 이빨 불러요. 예배 시간에 그 노래를 그 큰 교회 목사가 그렇게 부르니까 그 조그만 교회도 앞다퉈서 그 복음성가를 외우고 해가지고 또 교회 주일날 예배 때 그것을 많이 불러요. 찬송가는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희한한 교회들이 요즘 많이 생겼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찬송가가 진리인 양 복음성가만 뺐다 부르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그 전에 불렀던 찬송가 뭡니까? 지금 부르고 현대의 복음성가 뭡니까?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찬송가 불렀던 찬송가는요, 사실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옛날 우리 성경책 들고 다니는 찬송가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왜 하도 목사들이 복음성가만 불러대니까 찬송가 저거 찬송가야? 몰라요. 그것도 복음성가인 줄 알아. 요즘 새로 들어간 교인들은 또 찬송가 가사도 옛날 찬송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주의 십자가의 보혈이 182장인데 지금 250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입교한 성도들은 또 한 2-3년 된 교인들은 원래 구주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는 182장이었잖아요. 물론 지금도 이 찬송을 옛날 찬송가 장수와 페이지를 그대로 가사도 부르시는 훌륭하신 교회도 많죠. 근데 일부 많은 교회들은 자기 총회 교단 따라서 찬송가 구주의 십자가의 보혈이 250장으로 바꾼 것을 250장 새 찬송가라 해가지고 250장 새 찬송가를 말해주고 또
가사 내용도 바뀐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나 2, 3년 전이나 그때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그 전에 우리들이 불렀던 찬송가를 시대가 지나간 구습의 찬송가로 치부하면서 우습게 봐요.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하지만 우리 전통적인 찬송가, 그 찬송가는 그 작사하고 하신 분들 보세요. 그분들 대부분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늘의 신령한 천사들이 시켜서 작사곡해서 이 찬송가 가사를 만든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복음성가는 좀 어떻습니까? 물론 복음성가 중에도 찬송가 같이 은혜가 되는 복음성가도 정말 있죠. 그 복음성을 지으신 분들은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 대부분 복음성을 보면 사람의 감정만 일으켜요. 유행가처럼 사람이 감정을 일으키면서 인간의 생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찬송가를 만든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것을 또 외워가지고 따라 부르는 목사들이 많다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어떤 교회는 전통 그대로 이전처럼 성경 찬송 중심으로 목회를 하고, 어떤 교회는 개혁이란 명목으로 뜯어고친 새 성경 찬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교회는 중간 입장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는 흔히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원에서도 우리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 자기 소신, 자기 주장을 쫓아서 성경 말씀과 찬송가를 고쳐가지고 교인들에게 읽게 하고 부르게 하는 이 시대가 왔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마다 교회마다 자기가 속한 교단 총회의 뜻에 따라 목사들은 교인들을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대 교회에서는 위험한 영적 과도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목사들끼리도 합쳐지지 못하고 4분 5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로 주님 앞세워서 대장 노릇만 하고 있다 보니까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싸움만 하는 형국이다 이겁니다. 교인들끼리도 자기 교회가 정통이다, 자기 교회가 진짜다, 우리 목사님이 진짜다, 서로 교인들끼리 흉보고 싸우는 이 시대가 왔다 이겁니다. 자기 교회만 지르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의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들 자신도 자기들이 무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 성경 찬송을 만든 사람들, 성경 찬송을 새로 가사를 만들고 페이지를 새롭게 만들고 또 성경을 원어를 토대로 해서 지금의 성경 말씀은 좀 틀린 것을 고쳐버리고, 그러니까 그 성경의 인물의 이름을 바꿔버리고 또 해석을 잘못하거나 이렇게 하면 성경 말씀을 바꿔버려요. 그러면서 이들이 바꾼 것을 약간 찔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신학자나 목사들 중에서도 정말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바꿔야 되나? 찬송을 내가 정말 바꿔야지면 되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 하면서 약간 아리송하면서도 약간 좀 불편해하는 신학자나 그 성사자나 목사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러면서도 어떻습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기득권, 자기들의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평생 불로 쳐먹고 살 것처럼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해서인지
돈을 끌어모아 살고 싶어서 그런지 교인들 심리를 이용해서 가스라이팅하면서 성소 공회 같은 곳과 큰 교사가 있는 교회, 큰 교인이 있는 교회에 찾아가서 성경 말씀의 수익금 중 일부를 성경음으로 인센티브 해준다 하면서 동의서를 받고 성경 찬송을 새로 만들어서 비싼 값으로 기독교 서점에 판매하는 천국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에 걸맞춰서 그 새 찬송과 새 성경을 산 사람들은 어떤가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이런 성경을 쓸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런 찬송가를 부를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은 성경 찬송을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살릴 수 없으니까 구입하십시오 하니까는 그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비싼 값으로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가는 성경책을 삽니다. 그리고 사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 내가 이거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래 내가 이거 성경금 냈다고 생각하고 그래 내가 헌금 냈다고 생각하고 사야지 하면서 이 사람들이 비싼 값을 치르면서 기독교 서점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교회에서 판매한다면 교회에서 사기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 교회에서 권유한 그 성경 찬송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한다 이겁니다. 그 자기 욕심에 이끌려 황금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린다는 곤모술을 쓰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뱀 생각을 가지면서 대한민국의 순수한 천국가의 성로들을 미혹시켜서 돈을 번 자들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그 중에 지옥 갈 놈들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래의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군사, 보건 앞에서 기독교가 한 소리를 현재 내지 못하고 있는 거 앞으로도 더 그런 소리를 내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교단이 분열되고 모든 교파가 분열되고 총회가 분열되었습니다. 너는 이 찬송, 나는 이 찬송, 너는 저 성경책, 나는 이 성경책 서로 틀려. 어떤 성경책은 존댓말이 나오고 어떤 성경책은 반말이 나오고 어떤 성경책은 성경 그대로 옛날 책처럼 나오고 다 틀려. 그냥 서로 잘났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나라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군사 모든 문제가 시끄럽잖아. 지금도 시끄럽잖아. 나라 전체가 시끄러운데 불구하고 서로 사분오열이 돼가지고 하나가 되지 못한다 이거야. 서로 잘난 척하고 서로 자기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앉혀주지 않으면 거기에 참석도 안 해. 그러면 어떻습니까? 천주교는 뭉쳐서 똘똘 뭉치고 불교는 뭉쳐서 똘똘 뭉치는데 특별히 개신교는 개신교 숫자가 많은데 불구하고 하나도 뭉친 게 없어요. 바로 이와 같이 우압지졸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흩어져서 변해버린 그런 것은 누구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 신화자 성경 찬송을 새로 만들게 하고 자꾸 그걸 팔아먹으려고 하고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교회에다 성경금 준다니까 도장 찍어가지고 동의한 큰 교회 목사들 이런 총회 이런 자들 때문에 이렇게 이 불의한 시대에도 이렇게 불행하게 하나도 뭉치지 못하고 살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잘못되면 2단이다 3단이다 서로 싸움만 하고 사는 이 시대가 되었다 이겁니다. 참 한심한 시대가 되었죠. 근데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총회와 교단이 성경 찬송을 우리 옛날 1970년대처럼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대한민국 교인들에게 하나의 찬송 성경 가지고 우리는 목회를 하고 그렇게 가르칠 때 우리 개신교가 하나가 될 줄 저는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면 우리가 후손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고 이게 우리 엄마 아버지가 가지고 다녔던 성경이구나. 나도 이 성경책 가지고 다녀야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지고 다녔던 성경책이구나. 나도 이 성경책 가지고 다니면서 그걸 만질 때마다 할아버지 할머니 생각도 하고, 이거 만질 때마다 볼 때마다 우리 엄마 아버지 생각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될 때 이 대한민국이 진리의 기독교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이 모든 비용을 재정이 넉넉한 교회가 많이 물질을 선교해서 출판비를 많이 지원해가지고 기독교의 모든 교인들에게 이걸 공짜로 줄 수는 없잖아요. 무상으로. 그러니까 이걸 그 대신 무상으로 줄 수 없지만 원가로 성경책을 제공해 주면 성도들은 정말 원가로 주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10원도 안 남고 정말 인쇄비만 받고 주는 거야. 이것을 다시 정확하게 만든 사람들, 이 사람들은 돈 10원도 받으면 안 돼. 자원봉사해서 헌신해서 만들면 교인들은 적게 사가지고 이걸 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만큼은 한 성경 한 찬송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예수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교리는 바꿀 수 있어. 그러나 성경과 찬송은 바꾸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름 석자를 남기면서 죽을 줄 믿어요. 물론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도 그전처럼 하나가 되게 통일시켜야 됩니다. 어떤 교회든지 사도신경도 해야 되고 어떤 교회든지 주기도문을 해야 되는데 토대 글씨 하나 안 남기고 똑같이 통일해서 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들이 1970년대부터 배우고 읽고 불렀던 성경 찬송 주기도문을 사도신경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돈 목적을 가지고 새 성경 찬송을 만든 자들, 대형교회 목사들, 새치어로 그럴싸하게 사탕발림으로 교인들을 미혹해가지고 성경 찬송을 바꾸게 하는 자들, 그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 개신교 기독교를 혼란에 빠뜨리게 한 자들, 이런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하실 걸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그런 자들 중에서도 새 찬송과 새 성경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정말 그들이 순수한 마음과 생각으로 정말 아무 대가 없이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그 자들은 하나를 알고 둘을 몰랐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자들은 어떻습니까? 지옥에 보내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자들은 천국에 살되 아마 그 자들은 보나마나 벽돌집에 살고 있을 거예요. 왜? 그 자들로 인해서 이 교계가,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한 가지 둘을 알았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 목사들, 하영주 목사, 주영규 목사나 이런 목사님들이 멸관을 주님께 흔쾌히 기쁜 마음으로 쓰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들만의 여기서 성을 만들고 거기서 임금 노릇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요,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그 사람들에서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너는 내가 보낸 성도들을 너는 네가 마귀에게 당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너를 버릴 거다 하고 주님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왜 아까 둘 셋을 모른다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담과 하와부터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히면서 에덴동에서 내보냈잖아요. 온 세상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진리의 복음의 목적은 교회들마다 수평 교회를 이루길 원했어요.
수평 교인이 신앙 상태를 원했어요. 지금 뭐냐? 교회 목사님, 하나님의 종들마다 은사가 틀리잖아요. 사역이 틀리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나는 사역이 적어야, 나는 사역이 적어야, 난 사명이 적어야, 난 은사가 적어야 모르잖아요. 처음 기본 구원을 얻을 때 그 사람들이 은사를 알고 사명을 알게 되는 것은 언제부터 알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지만 특별 구원의 단계에 이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기의 주어진 사명이 뭔지, 자기 은사가 뭔지 발견하면서 그들은 일반 은총에 들어간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 교회를 보냈지만 그 교회에서 한 단계가 높으면 그 다음 다른 교회를 보내서 그 목사님께서 배우게 하고, 그래서 어떤 이는 교회를 여러 번 옮기는 성도님 있잖아요. 그리고 마침에 훌륭한 장로님이 된다는 동, 아니 훌륭한 목사님이 되지 신학교에 가서 목사님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떤 장로님은 신학교 가서 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안 뒤에 더 훌륭하신 장로님이 되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훌륭한 권사님이 되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것이 특별 구원과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의 구원의 단계에 이르는 그 수준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교회에 옮기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수평적인 교회 운동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누가 막았습니까? 이 성경 찬송을 바꾸면서 우리 교회만 다녀야 돼, 우리 교단에 속한 교회만 다녀야 돼, 나만 따라다녀야 돼 하면서 성경과 천상을 바꿔버리고, 옛날 찬송가는 구습이야, 틀린 거야, 요즘 복음성만 불러야 돼, 옛날과 부른 자를 참 어리석은 자들 하면서 복음성만 냈다 질러 부르는 목사들, 이런 자들 때문에 교인들은 헷가닥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진실한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해야지 진실한 교회를 다니는 것인가 모르는 겁니다. 새끼손 얼룩소 엄마를 닮았는데 그 교회가 그 많은 자고 거의 쫓아다닌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는 다른 교회를 또 가야, 그래서 장로교회 다니는 사람이 침례교 갈 수도 있습니다. 또 순복음교회 다니는 사람이 또 성교로 갈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하나 배워나가면서 주께서 그를 종으로 쓰는 거죠. 장로의 종으로 쓰고, 권사의 종으로 쓰고, 목사의 종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게 은사에 맞게끔 주께서 기능적으로 붙이면서 목회를 하거나 하나님이 일꾼으로 큰 기업을 이끌면서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붙빠진 성도가 있죠. 한 교회에서 끝까지 세신자부터 시작해서 그 후손까지 계속 장로님으로, 목사님으로 크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붙빠지 성도도 있죠. 그러나 또 주께서 우리가 이 집을 사고 또 이사가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직장에 위하여, 내 사업에 위하여, 내가 어떤 사정 때문에 우리가 이사가잖아. 서울에서 사는 사람이 경기도로 이사갈 수 있고, 경기도로 사는 사람이 부산으로 이사갈 수 있고, 부산에 살던 사람이 거제도로 이사갈 수 있고, 틀리지 않습니까? 근데 한 집에 끝까지 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도 똑같은 위치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로 평행적인 교회를 이루시길 원하는데 누가 막았어? 바로 사탄의 앞잡이가 된 자들. 요한계시록 17장에 음녀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자기가 음녀의 앞잡이가 된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 뱀이 자기가 마귀의 조종을 받지 못한 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뱀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어떻게 하와를 꼬시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적인 수평 운동을 통해서 은사를 나중에 확실하게 주시게 하여 교회를 옮기게 하고 여러 목사님 통해서 영적 훈련을 받게 하시려고 하는데 누가 막았어요? 그 신학자들, 성경 찬송을 만들고 자기만의 아성을 쌓기 위해서, 자기만의 왕노릇하기 위해서 교인들을 끌고 가는 그 교단, 그 큰 교회들이 이렇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대적했다 이거죠, 이 자들이. 그러므로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천국에 올라가면
그런 사실을 믿고 지금 사역하고 있는 큰 교회 목사님들, 신학자들, 성서 공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만큼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그 결집부에서 다시 정확하게 대한민국 누구라도 그 성경책 하나만 있으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가 될 때 이 나라의 어지러운 이 정치, 경제, 사회문화, 외교, 군사 이 모든 문제를 어떻습니까? 우리 개신교가 하나로 뭉쳐서 하나의 뜻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의 대통령도 세울 수 있고 정치권자도 세울 수 있고 이 사회를 혼돈에 빠뜨리지 않고 질서 있는 가운데 평화로운 가운데 영적인 가운데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는 하늘의 약속인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표대로 삼아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3장 11절에 빌라델비아 교회 감독에게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너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땅이 교회에서 귀하게 사명을 감당하신 주의종들이 순간의 방심으로 인해서 예비된 멸류관을 쓰지 못한 채 천국에서 살고 있는 목사님들이 주의종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계시록 17장의 음녀 마귀에게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천국에 들어간 주의종들이 이런 사실을 사실 다 알고 있었다면 내가 천국에서 멸관을 빼앗기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 알았다면 누가 자기만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교회 좀 크다고 이 땅에서 교인들 미혹시켜서 돈 벌라고 성경 찬송을 자기들끼리 배우려고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찬송가 가사도 바꿔버리고 그 찬송가 가사도 몇 글자 안 되는 걸 바꿔가지고 팔아먹고 그것을 그렇게 하면서 임금행세 하나 이겁니까?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든 원인 제공자가 자기였다는 것을 알았다. 그럼 그 짓을 왜 하겠습니까? 자기가 천국에서 받을 상이 없다는 것을 알면 그 짓 안 하겠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음녀에게 순간 넘어갔잖아요. 아담이 하와가 순간 뱀에게 넘어간 것처럼 똑같은 원리라 이겁니다. 그래서 감히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이분들이 결정했다면 자기의 공명을 알아차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외쳤던 사도 바울처럼 주님 영광만 앞세우며 살았을 텐데 말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 고린도 교회들에게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희들 왜 그러냐? 너희들 중에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난 바울파이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너희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누가 누구에게 복음을 들었기에 너희들이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냐? 너희가 왜 그러냐? 오직 파는 예수파밖에 없다.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종들이다. 너희 왜 그래 도대체?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은 영계의 질서를 알았기 때문에 순간순간 여러가지 찾아오는 그 욕심, 얼마나 옆에 그 당시 장로나 권사나 집사들이 얼마나 꼬셨겠어. 아니면 불신자들이 와서 얼마나 꼬셨겠어요. 바울님 우리 성경 찬송 한번 새로 만들어 보지 않겠어요? 이거 많이 만들면요 돈도 되니까 이 돈 가지고 선교하시면 되잖아요. 이 돈 가지고 구제하시면 되잖아요. 사도 바울님 성경 바꾸십시다. 베드로 요한이 전한 성경 말씀은 약간 억양이 틀려요. 약간 잘못됐거든요. 우리 바꿉시다. 그리고 베드로, 야곱, 요한이 부르는 찬송은요 약간 뭔가 틀려요. 우리가 페이지도 바꾸고 글씨를 좀 바꿉시다. 그리고 어린아이나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읽고 싶도록 우리가 아주 동화책처럼 만듭시다. 우리가 이 말을 경어를 써가지고 존댓말처럼 써가지고 만듭시다. 주기도면 사도신경도 뭔가 틀린 거니까 여기서 좀 만들어 봅시다. 꼬셨다 이거야.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거기 넘어가지 않았다가 음료의 소리에 넘어가지 않았다 이거야. 뱀의 소리에 넘어가지 않았다 이거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 이거야. 그렇게 말한 자들은 대부분 뭐야? 자기가 돈 벌라고, 돈 챙기려고, 그 목사 이용해서, 그 교단 이용해서, 그 총회 이용해서, 대한성서 교회 사람들 이용해서 떼돈 벌라고 중간에서, 그래가지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고 싶어서 그 일락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한다 이겁니다. 나중에 기독교 이 개신교가 망하든지 말든지 4분 5열 흐트르든지 말든지 지는 상관 안 해. 돈만 벌면 되니까 영적으로 술 취한 자라 이거야. 성령에 취한 자가 아니고 마귀에게 술 취한 자라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고린도전서에 아까 너희는 누구 파냐? 난 예수 파다. 헛소리 하지 마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 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뭐래? 가슴을 치면서 얘기한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난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어. 나는 없어. 육신의 바울은 없어. 영적인 하나님 종만 있어. 이렇게 외쳤다는 것이야. 얼마나 뱀이 유혹이 많았어.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유혹이 많았겠냐 이거야. 이 돈 가지면 전도할 수 있다. 이 돈 가지면 복음 전할 수 있다. 이 돈 가지면 더 많은 유럽에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걸 미끄려 가지고 막 뭘 바꾸라는 거야. 교회를 크게 지르는 거야. 사도 바울이 교회 지은 거 봤어요, 여러분들? 교회 안 졌어요, 새로 건물을. 오늘은 목사들이 하도 타락하니까 이 조금 땅덩어리인데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크게 질까? 어떻게 하면 더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와서 은혜를 받게해서 그 하나님께서 물질 바치는 것을 통해서 구제하고 성교해서 더 많은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더 큰 교회를 질까? 더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교회를 질까? 이렇게 목사들이 타락했다 이거야. 타락했기 때문에 물론 개중에 훌륭하신 목사님들 있죠. 체육관을 빌려서 오늘날도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있고 학교 대강당을 빌려서 하시는 훌륭하신 목사님도 있죠. 어떤 목사님들은 더 이상 교회를 늘리지 않고 오는 사람들 가까운 교회 개척교회 보내시는 목사님도 있죠. 이런 훌륭한 선하신 귀하신 목사님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크게 늘릴까?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 나가지 못하도록 더 큰 교회를 짓까 하는 이 어리석고 무능한 목사들이 많다니까요. 그날에 주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을 거라 이거야. 헤롯의 40년 동안 하나님이 솔로몬의 성전을 계속 보수해서 헤롯의 40년간 보수를 했던 성전을 보고 주께서 뭐라 그래? 저 성전은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짓겠다 하신 거야. 그게 뭡니까? 주께서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서 보이는 성전은 귀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처럼 학교를 빌려서 한다. 아니면 지금처럼 주께서 이 많은 교회면 됐다. 더 이상 들어온 성도는 가까운 개척교회 목사님께 보내자. 그들의 사명자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렇게 돼야지. 네가 뭐가 잘났다고 그래? 너가 평생 반년 살 거야? 교회만 크게 짓고 눈깔이 어두워가지고 예수 하면서 왜 그동안 성도들에게 돈을 내라고 강요하냐고. 그 돈 있으면 가난한 사람 도와줘. 고아과부를 도와주란 말이야.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목회에서 열심히 하고 그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 그대로 해란 말이야. 그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든 욕심을 버린 분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바울을 넘어뜨리려고 각 분야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와에게 꼬신 뱀처럼 많은 자가 왔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그럴 때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예수의 온전을 가졌다 하면서 널 절로 가, 꺼져, 사라져 하면서 그는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는데 일생을 바친 것을 믿으시고 오늘날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이 꼭 그렇게 하셔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당신이 살아봤자 얼마나 더 살겠어. 그 큰 교회 이끌어가면 평생만요 그 큰 교회에서 살 것도 아니잖아. 한 줌의 재로 떠나갈 당신 화장대에서 다 태워버리면 조금밖에 안 남은 그 뼈가루 당신 영혼은 하늘나라에 가잖아. 최영규 목사나 하영주 목사나 저 오카나 목사나 이런 사람처럼 올라가서 멜로간이 없어.
어떻게 살 거야 당신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 조그만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 안에서 성경 찬송을 바꿔가면서 서로 이기기를 다투어가는 교단 총회, 또 그 교회, 또 그 교회에 속한 교인들이 되지 말고 우리는 성경 66권을 중심으로 하나로 똘똘 뭉치고 성경 찬송을 하나로 다 만들어서 똘똘 뭉치고 대한민국이 기독교의 성지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남북 통일이 속히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종들과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강건한 은혜 가운데 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